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요. 그 위가 몇 분이시라고요? 세 분이요. 세 분이요.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위라는 말은 원래 하느님을 세는 단위예요. 그리고 죽은 영혼, 천국에 계신 영혼을 세는 단위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을 몇 명 하잖아요. 네. 천국에 계신 분은 몇 위 그래요. 몇 위. 그래서 103위 순교성인이 계신 거고요. 124위 국자가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구약에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안 나와요. 이 단어는 4세기에서 7세기까지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이단들로부터 시달렸어요. 그리스 철학에다 이단 신학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신앙의 진리라고 막 우겨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신학자들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느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기도하고 논쟁한 결과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가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논쟁이 없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 싸우지 않아도 돼요.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의 사랑의 관계를 보고 나도 사랑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길을 가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온전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는가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겠지 뭐.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어요. 참 인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지? 라고 궁금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따라가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께서 온전히 말씀에 순명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면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느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권능과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살짝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산다는 얘기일까요? 성령에 충만하면 누구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영에 취한 사람은 막 흐리멍텅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증거를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사도들 위에 성령이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기 나오는 사도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과 좀 달라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굉장히 겁 많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똑같은 제자인데 사도행전의 제자는 엄청 담대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차이가 뭐냐면 성령이다. 이 사도들의 행적을 가만히 보셔요. 성령을 받고 나서 하는 행동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지금 누구를 따라하고 있느냐? 누구를?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성경이 사도행전을 보여주는가?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까 자기 힘이 세진다? 아니에요. 자기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게 되더라. 이거 다른 거죠. 그죠? 스테파노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누가 이렇게 기도했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죄를 자기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명대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배우들 같아요. 또 악령도 내쫓죠. 마귀도 내쫓죠. 병자들 살리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요. 이런 일들이 쭉쭉 일어나는데 이거 누가 하셨던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다.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까 연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더라. 이걸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에요. 자, 그럼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에 우리가 오해를 좀 하고 있어요. 충만하다니까 무슨 양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내 안에는 반만 차 계신가? 3분의 1 정도 차 계신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차 계신가가 너무 우리는 궁금해요. 하지만 이거는 양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을 말하는 개념이에요. 얼마나 찾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느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받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강렬한 체험 다음에 그냥 그분을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꾸준히 살아가는 것. 이게 충만이에요. 우리 방에 불 다 끄고 촛불 켜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형광등 탁 켜자마자 평소와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가.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요.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다짐도 하죠. 결단하죠. 노력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작아지면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네. 그러면 내가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죽는 게 유익한 거예요. 죽어야 그 길 갑니다. 죽어야 예수님 말씀대로 순명할 수 있어요. 죽어야 주님 닮아갈 수 있어요. 왜요?
죽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긍지를 걸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봐야 한계가 있거든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해봐야 한계가 있고 오히려 더 큰 아픔과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성령의 충만에 살면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반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하느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 하느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성령에 따라서 산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말일까요?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교리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은 누구시냐? 말씀하시는 분,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인도해 주시는 분. 이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순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순명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작아집시다. 네, 그러니 죽어야 돼요. 날마다 순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